네, 이 시간에는 룻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건 70인역이고요. 70인역하고 제롬의 그 벌게이트 라틴역에 보면은 이 룻기 자체를 사사기랑 이어진 책, 사사기 부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시켜주는 게 룻기예요. 구약에 5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절기, 유월절, 초막절, 불임절,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아부월 9일, 요럴 때 이제 읽었던 그 책이 오순절, 읽었던 5가지의 책이 있는데, 룻기는 그 오순절날 읽었어요, 오순절. 그게 보리타작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런 메기로스라고 하는 5두루마리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룻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고요.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었고, 애가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아부월 9일에 읽었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은 사무엘, 사사기, 룻기를 쓴 저자가 사무엘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룻기는 역사적 배경은 많지가 않고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성격이 강한, 그래서 역사소설 같은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아주 짧은 어떤 완벽한 역사적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같은 시대, 사사기랑 같은 시대라고 보여지고요. 사사기는 이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소란과 패역을 이야기했다면 룻기는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신앙과 윤리를 소개한 책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고, 에스더하고도 우리가 비교가 돼요. 구약 성서에서 여성이 쓴 성서가 룻기하고, 여성이 주인공인 게 룻기하고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고귀한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는데, 룻은 천한 신분으로 한 가정을 구했다는 거. 또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의 왕비가 됐죠. 근데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아내가 됐다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모압 여인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이상적인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요거는 이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포로 후기 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587년에 망해서, 그래서 538년에 귀국을 하게 됐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극심한 국수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반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책이 룻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요나서 같은 것도 그래요.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의 왕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 사상으로 등장하는 게 요나서와 룻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 모압 여인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그때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모압 왕한테 자신의 부모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룻이 모압이었잖아요. 이제 다윗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도망다녔어요. 근데 이제 급박하니까 가족들을 의탁할 때 모압 왕한테 의탁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 초반에는 이제 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인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포로기 후기에 있었던 유대인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룻기다. 이게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서도 보면은 순서가 나훔, 그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자, 룻기의 위치. 자, 룻기는 사사기와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성문서에 속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유대인들의 이제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예언서. 근데 룻기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속하고 그 70인역에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70인역 성경을 따라요. 우리 개신교들은. 그래서 우리도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뒤에 있어요. 위치가. 사사기 뒤에 있지 않고. 근데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의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의 그 잠언이거든요. 근데 그 르무엘 왕도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솔로몬 뒤에 갈라져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르호보암 쭉쭉쭉쭉 나오는 아비암 나오는 그 한 43명 정도 되는 왕 중에서 르무엘 왕이 없어요. 잠언도 사실은 아굴의 잠언도 그렇고요. 근데 31장이 잠언 마지막 장이 르무엘 왕의 이야기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뒤에 룻기가 위치를 해서 그 현숙한 여인이 요 룻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룻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잠언 다음에 룻기를 위치시켰다는 거. 히브리 성경에는 유대인의 성경, 히브리 성경. 근데 그 최근에 히브리 성경이 BHS라고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1500년경에 레닌그라드 사본에 의존해서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1500년이 최근이야, 최근. 500년 전인데. 그때는 잠언 뒤에 룻기가 있지 않고 아가서 뒤에 있어요, 또. 그건 아마 또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거기서 또 빗대어서 그렇게 위치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더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압 땅에서 룻이죠. 본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의 이제 가족들이 흉년 때문에 그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10년 정도 살았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렇게 이주해서 산다는 얘기는 5절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두 며느리와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의 대화는 그 13절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 흉년이 들었던 그 예루살렘 땅이 다시 풍년이 들었던 것도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며느리에겐 나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시형제 취소법으로 두 며느리가 재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나오미가 남자를 낳아야 돼요.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 요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장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게 이제 시형제 치수법이라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아라 했는데 룻은 쫓아가죠.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룻기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런 구절인데, 중요한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나와서 시내산 계약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공식이에요. 그 공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고백을 이 룻이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과부가 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섬기려고 하는 며느리 룻의 그런 헌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까지 가게 되고, 보아스가 그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가 아주 자유롭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놔둬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이제 그렇게 짓고 이제 이삭을 줍던 이제 과정 중에 나오미가 이제 그 일을 알게 되고 보아스의 발치로 이렇게 목욕시키고 옷을 단장시킨 다음에 들여보내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시해서 사실은 룻이 가긴 하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또 변모하는 모습을, 룻이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들어가서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3장 9절에 이야기하는데, 밤에 가서. 근데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기업 무르는 자인데,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 땅에 대한 이제 땅이 만약에 뭐 빚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에 해당한 사람이 이제 대신 기업 물으면서 그 나오미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보아스는 관계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먼저 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포기를 해서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는 아들이 없었는데 이 룻이 여기서는 보아스와 결혼해서는 바로 아이가 생겼다.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이제 응답을 하신 것이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 4장 17절에 보면은 룻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잉태했다,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룻기라고 성서의 제목이 써 있지만은 저는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은 나오미고, 룻은 사실 효심이 뭐 가장 중요하죠. 룻의 신학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지만 아주 충만함으로 극적인 변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77절, 이 오순절이에요. 이때 룻기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해의 풍요를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때 그랬던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룻이나 시어미 나오미가 또 그 며느리 룻에게 베푸는 사랑, 또 불쌍한 가부 집안에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쫓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권선징악의 주제보다 사사시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수정한다.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의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룻기가 쓰여진 목적이 저는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봐요.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룻기 4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레스, 이게 유다의 아들 베레스입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롬, 그 다음에 보아스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이 마지막 사장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10개거든요, 10개. 그럼 첫 번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고 보면은 요 보아스가 7번째예요. 7번째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고 10번째가 노아예요, 노아. 아담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면 7번째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365년을 살았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사람이 7번째 7대 손의 위치를 시킵니다. 그럼 보아스가 에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노아로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노아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목적이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에 의해서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다윗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 지켜라, 어떤 건 하지 말아라, 어떤 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최소한 이런 경계 안에 머물어라. 하나님이 울타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요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 율법이 구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율법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어요. 구약 성서에 룻기나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짤막짤막한 에피소드 각 책에 어떤 단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로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룻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